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사랑의 하트를 나누면서요.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뜻한 말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표어를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아멘.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흥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어려운 시대 가운데 부흥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부흥은 영어로 revival입니다. 다시 바이벌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표현하죠.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개인 부흥은요, 개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가정 부흥은요,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터 부흥은요, 일터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부흥을 말할 때는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심장이 뛰고요, 생명력으로 넘쳐납니다. 야, 부흥된다, 다시 살아난다. 자녀가,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내 일터와 사업장이 다시 일어난다, 부흥된다. 가슴이 설레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는 것이죠. 최근에 윤석열 감독이 제작한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The Revival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계 수많은 지역을 방문하면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2년 7개월 동안에 5개 대륙 120개 도시를 탐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할 때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는요, 지금도 부흥은 계속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도 부흥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1903년 원산대부흥, 1907년 평양대부흥, 한국교회 1970년, 80년, 90년 엄청난 부흥 역사를 담았습니다. 미국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부흥의 물결, 영국 탄광청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24시간 동안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13일 동안에 24시간 기도회를 이루었어요.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부흥의 현장을 참여했습니다. 인도 델리 시장 한복판에서, 네팔 산지의 기도 현장에서, 브라질 거리 집회에서 북한의 지하교회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은 계속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 더불어서 책도 나왔습니다. 부흥이라는 책도 나왔는데요, 이 책의 표지글이 참으로 멋져요. 부흥의 심장을 가진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흥자로 캐스팅하셨다 라는 문구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부흥의 심장을 가진 자 한 영혼을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 당신을 부흥자로 캐스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 감독은 이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배우를 캐스팅합니다. 이 역할을 딱 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 주인공과 조연을 캐스팅할 때 캐스팅해서 무대 위로 세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부흥의 심장을 가진 한 영혼을 찾는다. 하나님이 캐스팅하셔서 그 지역과 교회와 그 사람을 통해 열방을 변화시킨다 라는 책도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사동교회를 하나님이 로케이션, 지역을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로 캐스팅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면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지역 가운데 이천 사동교회를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우리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희년 5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동안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부흥을 보았지만 정치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 50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부흥의 사람으로 캐스팅해 주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부흥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요, 포로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신앙의 중심은 해체가 되었어요. 완전한 절망과 어둠 가운데 선민이었던 그들 역시도 찢겨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서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히브리 본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심이 많았다. 아주 많았다. 여기 심이와 아주는요,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국어로는요, 심이라는 단어와 아주라는 말을 쓴 거예요. 심이 많았다. 엄청난 뼈가 있었다. 아주 말랐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지만, 양이 많았지만, 숫자는 많았지만 그 상태는요, 말라있는 상태인 것이죠. 마른 뼈는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뼈들이 마를 만큼, 바짝 마른 만큼 아무런 생명력도 소망도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영적 탈진, 정체성의 상실, 겉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를 계속 번역해 하시는 거예요. 봐라, 여기를 봐도 죽어있고 저기를 봐도 죽어있고 이곳 골짜기 저곳 골짜기를 다 두루 사방에 다녀도요, 다 현실 그 자체가 절망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적당히 포장하거나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마주하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나의 문제는 이것이구나. 내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구나. 이런 질병이 있구나. 자녀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직시하면서 문제 자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회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피하기 원해요. 피하고 싶습니다. 적당히 안 그런 척 덮고 싶어 합니다. 영상을 볼 때도 스크롤 하다가 불편하면 스크롤 내려보면서 없애버리죠.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합니다. 또 상처를 받으면 관계를 단절합니다. 고통이 오면 또 다른 고통과 자극으로 그 고통의 문제를 덮어서 안 그런 척 계속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그 냄새나는 자리로 데려가셨어요. 눈을 뜨고 보게 하셨고 감격적으로 경험하게 했고 그걸 확인하고 직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쟁의 잔해, 해골이 널린 자리, 인간의 무력함 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를 함께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정확히 죽음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배하고 있는데 감격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역은 하고 있는데 찬양대를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안내하고 있는데 내 가슴에 생명력이 있으신가요? 형식은 있었는데 능력은 혹시 상실하지는 않았나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고 심이 많고 뼈가 많은 것을 바라보는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너가 볼 때는 죽어있는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합니다. 사역의 열정이 식어버린 자리에서, 마음의 온도가 냉랭해진 자리에서, 예배가 형식만 남고 본질을 상실한 자리에서 주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살 수 있겠느냐? 너희 심령이, 너희 영혼이, 너희 신앙이, 너희 자녀가, 너희 가정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이렇게 답변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여기도 망했고 저기도 절망이고 여기도 죽어있고 다 시커먼 뼈들인데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에스겔의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마치 내 마음이 이 뼈 때문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이 뼈들을 살릴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회복과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뼈들에게 말씀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명령이에요. 죽어있는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이상해요. 이미 죽어 있어요. 죽은 뼈에게 말을 하라고요? 반응이 없는데 말을 하라고요? 아무리 봐도 반응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부흥은요, 반응을 보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이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다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빛이 있었고 동식물이 있었고 자연계가 있었어요. 에스겔에게 말씀했던 것은요, 환경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을 듣고 죽은 뼈들이 움직인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했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아 들을지어다.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된 순간에 여기저기서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쓸모없는 뼈들이에요. 널브러진 뼈들입니다. 이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뼈들이 사방에 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뼈들이 저기서 여기서 오면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부서진 뼈들이 형체가 만들어지면서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은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무너진 가치관을 정렬시킵니다. 흐트러진 가정을 말씀으로 회복시킵니다. 공동체가 말씀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세상과 사람을요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고 구주물로 만드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도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안 될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다 해본 거예요. 네거티브 언어가 늘 많습니다. 늘 패배적인 언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내 인생은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힘든 네거티브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상황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뼈들이 많이 있고 심이 가득하지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평소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는요 분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도 삶의 홍해들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잘 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일어납니다. 부흥됩니다. 믿음의 오늘을 고백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모든 변화의 출발은 언어부터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겠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불평 원망했던 이 광야 세대는 다 정말 말대로 죽었어요.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 살겠다, 할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 들어간다. 갈렙 여호수아는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겠다. 연습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죽겠다를 참 많이 해요.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근데 한 번도 안 죽으신 것 같아요. 죽겠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안 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죽겠다, 죽겠다. 좀 느리게 해요.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우리 언어 유희지만 똑같잖아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재산도, 나의 미래도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의 언어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선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뼈가 맞춰지고요, 힘줄인 마음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완벽한 구조물입니다. 형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너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요, 현대인의 신앙인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날 교회는요, 구조와 외형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조직도 있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기가 있는가? 내 속에 생기가 있는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만 생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합니다. 루아크는 바람, 숨, 영을 의미해요.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아담의 코에 루아크,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창조적인 생명체가 된 거예요. 즉 구주는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때로 잘 돌아가는 교회를 원해요. 이 정도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고요, 찬양도 잘 돌아가고요, 선교회 쏟게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지만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가, 10명이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그 속에 정말 살아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 이 살아있는 영적인 생명력 파동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모였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있는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가 하는 예배 가운데 만약에 은혜의 열망과 뜨거운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기가 있는가?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이 에스겔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늘을 향해, 공중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 순간에 사방에서부터 바람이 옵니다. 동서남북, 사방은요 전인격적인 우주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사방에서부터 쉬 불어오는 거예요. 이곳저곳 바람이 불어오면서 저기도 여기도 여기도 다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외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군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요, 심히 크고 또 큰 군대가 되었더라. 와, 놀랐어요.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정말 살아있다, 힘 있는 군대가 되었다. 이제 그 영적 군대가 되었다.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 감정적인 고조가 아닙니다.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도 쉽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해요. 교회를 살리고 봉사하고 사람 바꾸고 시대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아요. 사역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살아있느냐? 너는 과연 한 가지 일이라도 살아있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건가? 영적인 힘과 지위는요, 위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살아있는 뜨거운 예배,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 주변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닫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성령을 갈망하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성령 받고 영의 호흡으로 숨을 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찾는 것은 시스템이나 구조나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살아있는 예배자,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을 갈망하는 은혜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외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모인다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부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을 때 그 한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신가요?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나야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가요. 왜? 엄마가 죽었는데, 아빠가 죽었는데. 아빠 엄마가 영적으로 살아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눈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신가요? 먼저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죽어져 보이는 뼈들, 안 돼 보이는 뼈들, 완전한 죽음과 절망이 있는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현실은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요즘 부흥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전도할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안 돼요. 현실적으로 말해요. 통계는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감정은 말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대언하라, 생기야 불어오라. 말씀을 선포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살아나게 된다. 불어오라.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죽음의 계절은 부흥의 계절로 바뀝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올바르게 바르게 구조가 잡히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 생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닥치길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바람이 불어닥쳐야 돼요. 4월 5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즐거워하며 새 생명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내가 살아야 나를 통해 살릴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우리를 통해서 온 사방 가운데 퍼져나가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삶과 이 지역을 구원해내는 은혜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제 영혼이 그렇게 하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다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동교회 부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0년 전이요? 15년 전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여기서부터 50년을 맞이해서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다시 부흥을 꿈꾸고 노래하면서 안 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진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사모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더 살아나고 그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붙이고 함께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나가면 우리는 영혼을 함께 살려내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요, 함께 복음을 붙잡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저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시작. 주님, 저를 먼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계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모태신앙을 자랑한다고요? 10년, 20년, 30년 믿는 거 자랑한다고요?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뼈는 있지만, 예배는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없더라.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우린 역시 마른 뼈예요. 혹시나 그 마른 뼈에 현장이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하나님, 나 아픕니다. 나 어렵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믿음 다 잃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기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생기야 불어와라. 성령의 새바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사돈교회를 로케이션 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흥의 사람으로 캐스팅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살리길 원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이 사동리 마을을 살리길 원합니다. 그 열방에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온전하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역사하시고 놀랍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섬기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세워주길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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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사방에서 살아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새 기름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직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젖을 때 우리 사동교회가 쓰임만 누게 되게 하시고 다시 부흥을 노래하는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애석의 골짜기를 먼저 현실을 직시하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오니 주께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생관과 신앙관과 가치관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불어 생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극히 큰 강한 군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열방 가운데 우리 사동교회를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진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 그의 놀란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아나야 교회를 살리고 마을과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살아나는 부흥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